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월삭과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우세나 인구의 증가나 재물의 종류나 수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한가요? 물량 공세와 순종하는 삶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은 28장에 이어 일곱째 달에 오는 새 절기에 제물 드리는 규례를 모아놓은 장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무슨 절기라고 부르며 어떤 제물을 바쳤나요? 민수기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인 7월 1일은 특별한 월삭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의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며 나팔을 불기 위한 날로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나팔절은 엄숙한 대속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상이었으며 심판을 위해 준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월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조주일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하신 이후로 달은 지구를 돌면서 달, month라는 시간의 길이를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반의 밝은 부분이 신라같이 가느다랗게 시작하여 점점 커지고 마침내는 만월이 되어 우람한 광명의 모습으로 대지를 비추다가 이었고 그것은 다시 이울기 시작하여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작아지는 것, 이것이 달의 주기, 곧 한 달입니다. 이렇게 하여 달이 다시 시작하는 날을 초하루 또는 월삭이라고 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중요한 행사들을 거행했습니다. 다른 어떤 축제일도 월삭만큼 그토록 지속적인 감명을 이스라엘의 종교적 생활에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초에 대풀이 되면서 새 달의 시작을 알리던 그날의 엄숙한 선포,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외침은 매 달에게 신성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월삭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회식이 베풀어주는 축연일도 되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들으러가는 교육일도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월삭 축제는 새로운 출발의 경축이었습니다. 이날에는 또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편 81편 3절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은 하나의 악기 이상으로 그들의 종교적 및 국가적 의식들을 거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락의 날에도 정한 절기에도 사용되었고 특히 월삭의 제물들 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혹 여리고 성벽만큼이나 높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든지 혹은 미디안의 군대만큼이나 많은 적수를 만났을 때에든지 간에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팔절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부으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고 레위기 2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매달은 나팔 소리로서 시작되었고 11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제7월의 초하루에는 매달의 초하루에 잡은 11제물에 추가하여 10제물이 더 드려졌습니다. 그날은 연례적 예식 안식일로 지켜졌고 7 성회의 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팔절은 하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민력으로 새 말에 들었고 또 세계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던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라 하여 어떤 이들은 이 날을 세계 창조의 기념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의 시작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이 날을 로시 하샤나, 해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팔절이 그토록 중요한 절기가 된 것은 그것이 제7월 곧 속죄일이든 ty시리월의 초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소리 높여 나팔을 불므로써 10일 후에 엄숙한 심판의 날이 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나팔절의 취지와 목적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나팔절도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었음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장구한 예언적 기간의 끝, 곧 AD 1844년에 계시된 큰 심판에 대한 표상이었던 속죄일의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1844년에 시작된 이른바 조사심판의 표상임을 고려할 때 속죄일보다 열흘 앞서 있었던 나팔절의 행사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상응할 어떤 사건 또는 운동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형적 속죄일인 조사심판이 하늘에서 개최될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 세계적인 기별이 나팔처럼 우렁차게 선포되어야 할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팔절의 역사적 실체를 1844년보다 10여 년 전인 1833년에서 34년 사이에 시작된 재림운동에서 찾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를 선두로 하여 시작된 재림운동은 10년 만에 북미 대륙을 휩쓸었으며 동시에 유럽에서도 다른 이들에 의하여 동일한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그 기별은 나팔의 음향으로 온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다보며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 2장 1절. 7째 달 10일에 오는 절기는 무엇이며 그날에는 어떤 제물을 바쳤나요? 민수기 29장 7절.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휘장 안,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보통 욤 키푸르라고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은 성소 예배 중 가장 엄숙한 종교적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업무를 제쳐놓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비하게 했습니다. 7째 달 15일에 오는 절기는 무엇이며 무슨 제물들을 바쳤나요? 민수기 29장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올리브와 포도 등 모든 열매를 수확하여 저장한 다음에 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제로도 겸하였습니다. 장막절은 민족 최대의 축제로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성대하고 풍성하게 지켰습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절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달리 별도의 성회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나팔절인 7월 1일은 특별한 월삭이었습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상이었으며 심판을 위해 준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휘장 안,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